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빠르게 넘어가고 같이 또 우리 또 질문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읽으실 수 있는 분 경민 형제 어렵다고 했고 대환이 가능한가요? 대환이 또 상황이 어렵습니다라고 댓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도란 집사님 읽어주세요. 제가 그 어디 읽어야 되죠? 이라고 했어요. 사과 제 사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공동체라는 단어는 계속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합니다. 국가주의나 자체주의 안에서 개인이 자유가 억압되었던 역사적 상황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추구를 절대시하는 문화가 매우 일반적으로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별개로 인간은 공동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를 개인과 대립된 구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건설적이고 좋은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며 그런 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공동체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개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가족과 친지, 더 크게는 국가, 사회, 언어, 역사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는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거듭나게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경험도 없고 그러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 중심 신앙은 더해진 영적 성장과 취약한 신앙 상태를 겪도록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본장에서는 원래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개인들과 지교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신앙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는 그리 각광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훨씬 중요하니까, 개인이 훨씬 중요하니까. 옛날에는 따뜻했던 단어들, 예를 들면은 뭐 친척, 뭐 이런 단어들, 뭐 동창회. 그래서 얼굴도 모르지만 이제 같은 학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해병대, 몇 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다들 긍정하고 다들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공동체보다, 즉 공동체가 개인과 대립하고 경쟁하는 단어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죠. 전체주의적으로 뭔가 이 지도자들이 뭔가 이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공동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가 없이 태어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동체를 아예 없애거나 공동체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또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공동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몸의 종속, 몸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몸의 종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 LOL 자매님, 도란 자매님. 근데 김영 기사님도 읽으실 수 있나 봐요. 하지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한테 탁복이 없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지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배려하시며.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교회라는 몸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매우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물리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받쳐야 합니다. 또한 몸은 존재론적으로 머리에 의해서 존재가 분명됩니다. 즉 머리가 몸 전체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기능적으로 머리가 몸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이며
예수님의 얼굴이 되셔서 예수님께 완전히 종속되며 예수님의 통치에 완전히 따르며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흥미롭게도 몸만 있으면은 이게 누구의 몸인지 물론 식별은 가능하지만 몸이 대표되지 않잖아요. 근데 얼굴이 몸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를 규명할 때 얼굴이 제일 핵심적인 것이 되니까 얼굴은 대표성을 갖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신체 중에 얼굴이 제일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는 이 기능적으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물리적인 형상을 갖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통제를 받죠. 머리에 의해서 몸이 통제받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머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더 높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머리가 갖는 기능적으로 다른 신체 기관과 장기들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교회는 종속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이거죠. 교회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교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교회 스스로 뭔가를 대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거지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건 없잖아요. 우리 막 공평 보면 맨날 그 장면이 나오잖아. 그것처럼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여서 교회됨의 핵심은 교회가 종속될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종속되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대표될 때 이제 그 교회가 바르게 기능하고 있고 바르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고기명 집사님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왜 마음이 또 어려워? 아까 상황이 어렵다면 빨리 얘기하세요. 네. 마이크 뭐야? 마이크를 또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죠. 네, 다 읽으세요. 네. 몸의 기능적 다양성.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몸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장기와 지체들은 분리해두면 연관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 눈과 귀 등을 따로 보자면 매우 이질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가진 고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의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성은 기능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다름은 각기 다른 기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도 모두 필요하고 나와는 다른 모습 안에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러한 은사에 따른 다양성은 몸된 교회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양성을 풍성함으로 또한 기능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몸의 다양성만 얘기하면은 그냥 쟤는 나랑 다르다. 다른 사람 다 관용해 주자. 이 수준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왜 다르냐? 왜 다를까? 저 사람 다른데 왜 있지? 그러면 저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이 쓸모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한 지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 기쁨의 교회면 기쁨의 교회, 뭐 해성교회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신자들의 총체적인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딱 하나잖아요.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성령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파가 있고, 찬양파가 있고, 선교파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필요한 다양성이라는 거죠. 눈과 귀가 다른데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른 다양성.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냥 다양하니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수동적 입장을 넘어서서 기능이 달라서 다른 거니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줘야 된다. 저 사람이 다른 것에도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몸의 유기적 통일성. 우리 다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다양성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하나의 몸입니다.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의 연결. 그리고 하나의 통제가 없다면 교회의 다양성은 그야말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언급 이전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선적으로 교회의 실제적 연결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통일된 시스템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유기적 통일성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교회됨, 즉 공교회성을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파나 다양한 은사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의 가치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의 유기적인 연결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체가 아닌 부분임을 긍정하고 하나됨 안에서 서로가 다른 기능 속에서도 하나의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강조는 몸된 교회의 자기 보호 본능을 일깨웁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지교회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므로 작아 보이는 역할의 가치를 이해함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서로 공유하게 되기에 서로를 진정으로 귀히 여기며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기적 통일성을 이해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유기적 통일성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적 통일성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공교회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죠. 기쁨의 교회는 이러한 공교회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예요.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욕먹는 게 특정 성도가 교회 옮긴다고 하면 저는 좀 비교적 쿨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그 오해를 해소하고 싶고 좀 그분이 그런 어떤 이 분노에 의한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교회 우리 교회로 왔다가 지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처음에는 내가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었다 보니까 맡겨주신 영혼은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엄청 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더 성장하거나 더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내줄 때도 정말 축복하면서 보내주고, 그 사람 어떤 오해는 풀어야겠지만 좀 축복하면서 보내주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다시 말해 공교회성, 우리가 믿는 주님, 저 사람들도 믿고 있고 또 이제 그들 안에도 주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교회이지만 또 하나됨을 또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교회성을 굉장히 옹호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좋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성을 이해할 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양성 자체는 큰 의미 갖지 못합니다. 하나 속에서 다양성. 예를 들면 이거죠. 축구팀이 있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다양해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다양한데 어떤 친구는 내가 우리 팀인지를 몰라서 우리 팀 골대에다 골을 넣어. 그건 안 되잖아. 이건 뭐야, 이게 게임이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한 팀이다. 우리가 하는 이 플레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최소한 한 팀이다. 쟤랑 나랑 마음이 안 맞는다. 포지션 다른데 저랑 나랑 진짜 마음 안 맞고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인 거잖아요. 골을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골은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완전히 그 한 팀 개념이 없어가지고 우리 팀한테 태클을 걸고 우리 팀을 방해하고 우리 팀 골대에 골을 넣는다?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다르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같이 풍요롭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도리어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겨난다. 자기 보호 본능. 무슨 말이냐면 몸이니까 나는 손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칼이 딱 찌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가슴팍도 있고 다 하는데 손이 피해, 이렇게 뒤로. 누가 칼로 찌르려고 손이 막 피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손하고 얘랑 관련이 없어. 손이 나가서 막 안 돼,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손은 찔려도 당장 죽지는 않는데 장기는 찔리면 목숨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 통일성이 딱 이루어지면은요,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누가 좀 더 혜택을 받아야 될지가 바로 나와요. 근데 통일성이 없으면 무조건 자기 부서, 자기 교회, 자기 사역,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가 요거 할 때구나,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될 때구나. 어차피 우리 다 한 교회인데 우리끼리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보면 전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 22절 첫 번째.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기나. 약해 보이는데, 눈 같은 거. 약해 보이는데 이게 제일 약한 데인데 제일 요기네. 눈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전에는 내가 다 분리되어 있다면 나는 손인데 눈의 가치가 뭐가 중요하겠어. 나 손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한 몸이라 생각하면은 눈의 가치가 엄청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고 손이 상처받지 않는다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목사님은 저 선교만 너무 밀어주고 교육은 잘 모른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선교만 밀어준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더 재밌는 게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귀해 보이지 못하는 거에 이제 옷도 입고 좀 민망해 보이는데 속옷도 입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은 어떤 효용이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려주고 거기는 또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체적 관점. 손도 손이 제일 중요하다, 발도 발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관점에서 보자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더 중요한 장기는 그쪽이니까 그쪽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한 몸으로서의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 제시기 마지막 몸의 성장 지향성 읽겠습니다. 몸의 성장 지향성.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마치 몸이 성장하고자 함과 같이 교회 역시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과 더불어 그 수적 확장 모두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 지향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듯 주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은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까지 보면은 성장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성장과 관련된 단어.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은 이거 건강하게 이것들을 건설하고 이렇게 키가 커지고 든든하게 딱 똑바로 바로 서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또 뒤에 13절에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목사님 여기는 대부분 다 신앙적인 성숙,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뒤쪽에 보면은 역사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느니라. 자라다와 세운다.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운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통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성장 지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니까요. 몸이니까 성장 지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더 많은 일들을 꿈꾸고 하나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나눔 질문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진정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언제 발견하였습니까? 발견했던 적이 있나요? 교회가 한 몸이구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10월 27일 날 네. 시장에서 모여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네. 교회의 그 종교 장로교, 음. 성결교, 감리교 그거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맞아요. 이게 한 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어느 누구 왜냐면 그 손현보 목사님이 뒤에서 되게 많이 엄청나게 뭐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본인은 정작 그 당일날 얼굴 한번 드러내지 않고 계속 지지하면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파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게 한 몸이지 않을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게 저는 장로에 되게 획기적이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식 저는 카메라에 얼굴 나와서 해주시고요. 네, 저는 교회와 한 몸이라는 교회가 한 몸이구나라는 이 인식을 한 거는 기쁨교회에 와서 이제 정말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면서 느꼈지만 어렴풋이 느꼈던 건 아마 어릴 때 같아요. 학생 때. 왜냐면 제가 있던 시골의 그 작은 교회는 저는 이제 거기는 감리교였는데 여기는 영동, 여기는 옥천. 진짜요? 제가 영동지방이었어요. 그 교회 번역이 영동지방이었거든요. 감리교 영동지방에. 네, 맞아요. 그래서 나 그건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뭐 자녀들이랑 이제 아이들 뭐 성도님들 다 교회 차에
그 그레이스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인근에 있는 면소재지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온 지방에 있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은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를 새벽에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교회는 장로교인데 설교는 감리교 목사님이 하시고 그렇지. 또 기도는 또 어느 목사님이 하시고 이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정말 어릴 때니까 말 그대로 이름만 다른 건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냥 하나 된 교회였구나라는 거를 기쁨의 교회 와서 뭐랄까 이 정말 정의 내릴 수 있을 만큼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일본이랑 터키를 단기 선교로 한 번씩 가고 또 따로 혼자서 갔었는데 팀으로 갔을 때는 팀이 왔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을 혼자 갔을 때 금요 예배에 갔는데 기쁨의 교회 위해서 진짜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만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의 큰 교회구나를 많이 느꼈고 터키에서 지낼 때도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기쁨의 교회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나 너 그거 들었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일날 가서 이제 오늘까지 저희 누나가 이제 미국에 10몇 년 전에 가가지고 이제 거의 못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일부터 오늘 딱 화요 아카데미 전부 시간만 딱 있어가지고 이제 문경세제를 갔습니다. 부활 주일날 4시 한 50분쯤 문경세제 이제 도착을 딱 하니까 거기 청소년들이 문경세제 그 도립공원인가 그 공원 앞에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나는 주의 친구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버스킹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 문경에도 저렇게 저 아이들 저 가르쳐가지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우리 복음 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각자 그 자리에서 다른 지역을 섬기고 다른 열정으로 이 일들을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는 나 혼자 다 하는 줄 알았어. 쉐이커스가 세상 어려운 일 다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서는 거기대로 또 그렇게 하시는 멋있는 분들이 또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더 많이 느꼈고 예전에 이제 제가 선교지 나가보면은 찬송가 같은 거를 같이 부르잖아요. 찬송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선교지 가서 찬양이들 엄청 잘하는데 선교지 가서 찬양이들 잘하는 법은 뭐냐면 무조건 옛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각자의 고백으로 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들이고 같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되면서 아 맞아 우리 같이 이거 하고 있었지 우리 하나였지 이런 생각을 다시금 이제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우리 계신 우리 온라인 참석자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도란 집사 마이크만 켜져 있어서 아 저는 마이크를 껐다 키기 귀찮아가지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 딱히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그 현욱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뭔가 그리고 저희 그때 왜 터키 성교사님 한분 순교하셨을 때 맞아요. 김지은 수교사. 네 그때 이제 정말 한 성경으로 예배하고 뭔가 우리가 이 모든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걸 같이 느끼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직접 경험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쪽이 했어가지고 네, 현욱은 지금 시험 치고 있지만 그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뭐야? 현욱 집사 대신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기명 집사 방금 또 태클 걸었어요. 괜히 자기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 켜놨다고 정도나 집사가 그래서 태클 걸었는데 고기명 집사님. 진짜 마이크를 끄든지 해야지. 저는 요즘에 그 점프에 있는 집사님들 보면서 좀 느끼는데 최근에도 그 청년부 고기 먹으러 갔다 오고 저희도 고기 먹으러 갔다 오고 했잖아요. 네.
있는데 저희 집사님 중에 이제 재정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 이래저래 들으면 뭐지, 당연히 규모는 다르지만 점프는 사실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어떤 돈이나 재정 이런 것들을 됐어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실제로 뭐 비품을 살 때도 그냥 우리가 사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청년들한테 이제 근데 그렇게 자기 돈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안 하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조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돈 쓰는 건 우리만 하고 청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해서 우리는 돈 청구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제 부서가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청년들은 청년대로 세신자도 많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돈 쓰게 하지 말고 그나마 조금 우리가 학생들보다는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돈 쓰면서 교회 청구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랄까 그냥 전체를 생각하고 뭐 억울해하거나 손해본다는 생각 안 하는 집사님들 모습을 보면서 방금 말씀 나눴던 게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또 나눔 해주셨군요. 또 혹시 우리 한두 분 정도는 지환은 2번 아까 2번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 신앙 안에서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일단은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교파, 기도파, 찬양파가 있다는 것처럼 뭐 개개인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인이 갖게 되는 그런 신학적 안에서의 방향성과 문화가 결코 인간 본인 자신이 뭔가 이익을 얻고 좋아하는 방향을 갖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진리 안에서 뭔가 정하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약간 12장 17절 말씀처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는 말씀이랑 이제 로마서 12장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라는 말씀처럼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렇게 각각 갖고 있는 이제 방향성과 문화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제 함께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내 개인적인 신앙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유익이 되고 또 공동체가 그 안에서 더욱더 결속력을 갖고 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이제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우리와 신앙이 다른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을까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잠깐만 일단 읽어드릴게요. 우리 상경이님이 어떻게 볼 수 있지 이건? 여기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 그런 게 있었어요. 종로지부. 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단이 교회를 순방하게 됐고 연합기도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가 같이 있었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상경이님 그랬던 감사한 말씀. 원회의님도 누군가요 이분? 무슨 덕인가요? 성덕? 뭐야? 누구세요 원회의님? 자, 준호 지사님? 이에요 뭐야? 원회의님이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 대환이가 두 명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와 신앙이 다른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요거 좀 재밌는데 요건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올해가 이제 선교 140주년 기념해예요. 선교 140주년 기념회인데 이게 언더우드랑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하거든요. 사실 1884년, 85년 뭐 이때인데 엄밀히 말하면 84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1884년. 근데 이 1884년이 왜 중요하냐면 재물포항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감리교 출신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선교할 때 교회들끼리 싸우죠. 그때 이제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발 먼저 내렸다. 그래서 장로교가 대한민국에 먼저 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아펜젤러가 먼저 왔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근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게 뭐냐면 되게 흥미롭게도 둘이 손잡고 내렸다는 설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펜젤러랑 언더우드가 둘이 같이 손잡고 이 조선 땅을 밟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선교 지구를 정해준 국가예요. 그래서 충청도는 영동지방인데 감리교. 충청도는 감리교입니다. 강원도 감리교. 예, 울릉도 침례교. 그리고 남장로회는 호남, 북장로회는 평양부터 이쪽. 예, 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의 전통, 그 감리교회의 전통, 같이 있었던 다른 교단의 전통을 다 중시하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같이 선교할 때의 그 교파를 초월해서 나눠줬고, 그 다음에 감리교랑 장로교랑 매주 장감 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장감 기도회. 그 장로교, 감리교가 같이 모여서 하는 장감 기도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대회를 같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같이 이제 개최해서 선교 원칙을 같이 이제 세우죠. 같이 세워서 선교 원칙대로 같이 선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방향성의 일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거죠. 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다르다는 게 이제 이단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신앙 색깔이 다르거나 좀 믿는 바가 달라. 특별히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천주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논쟁적이 될 수 있고, 아마 이 말을 제가 한 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디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천주교회를 뭘로 보냐면, 저는 개신교가 남유다라고 보고요, 천주교회는 북이스라엘로 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면 뭐냐? 북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곳에 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서 이사야랑 아모스를 제외하고 에스겔까지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전 없고 제사제도도 잘못돼 있고 제사장도 없는 상태가 바로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또 이렇게 비진리 가운데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계속 보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를 선포하셨거든요. 돌아와야 할 하나님 백성이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지만 돌아와야 할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천주교회 전체 모든 인원이 혹은 또 천주교회 성직자들이 옳고 바르고 이걸 떠나서 그들도 돌아와야 할 하나님 백성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천주교에 대한 생각이에요. 뭐 그냥 이단이다, 다른 종교다 하고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를 좀 고려해 볼 때 모든 정통성은 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북이스라엘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북이스라엘은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천주교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주교회를 완전히 도외시한다면 헨리 나우엔 천주교 신부님이었죠. 레이몬드 브라운 같은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레이몬드 브라운 책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거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아예. 왜냐하면 서로 종교가 다른데 뭐 하려고 읽습니까?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다른데 천주교인들 절대 그건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칼 라너 교회학자죠. 이 교회학자 칼 라너 이런 사람들 것도 절대 인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이 있고 잘못된 믿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되 그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거나 그 사람들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지난 10년간의 고민이에요. 고민의 결과.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많아요. 근데 저는 반론은 많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뭐냐, 사랑이다. 복음의 전투, 그 다음에 거룩의 전투 하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전투거든요. 사랑의 전투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사실 헐거운 연대다, 느슨한 연대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우리 편이야, 쟤도 우리 편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고 받아주는 거, 수용해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또 마지막 화두를 던지자면 선교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 신앙 역사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purity, 순수성, purity. 하나는 unity. 이거는 이제 단일성 혹은 또 통일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unity를 추구하면 purity가 깨지고 purity를 추구하면 unity가 깨져요. 예를 들면 청교도, 그러면 청교도는 우리는 깨끗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죄인이야, 이렇게 되니까 unity가 깨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purity와 unity, 이 사이 안에서 우리는 진자 운동하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는 처음에 퓨리티에 가까웠어. 개혁주의 성향의 엄청난 개혁주의자였고 이제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유니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니티 쪽 다 가진 않았어. 그러나 한 이렇게 가운데로 보면 요만큼 유니티 쪽에 좀 가 있는 사람 아닌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주의 해주라 싫어. 개혁주의.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받고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좀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거, 교회의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거 좀 신선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 말 안 하는 사람, 우리 경민이는 일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시키겠습니다. 상경이 댓글 좀 쓰세요. 대환이 댓글로 쓰시고. 김동우 집사다. 오, 흥미롭네요. 애기 이름 졌나요, 김동우 집사님? 김하리예요. 네, 하리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 누가 지었죠? 미소가. 멋진 척, 멋지대. 미소가 졌는데 본인이 영감을 받으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하리 아빠 그 저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뭐 나누고 싶은 제가 다 못 들어가지고 방금 켰거든요. 이제 레슨이 끝나서. 그러면 중요한 그게 뭐였죠? 좀. 영상으로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거. 네. 그냥 축하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환이가 또 대답을 잘합니다. 질문 같은 건가요? 아니, 질문해도 되고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눠도 되고.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이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가 전 너무 좋아요. 이 파트가 너무 좋은 건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갖는 형제 같은 거, 서로 좀 끈끈해지는 그러한 이 감흥을 더욱더 이렇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약간 이렇게 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이게 나랑 생각이 굉장히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형제, 가족애 같은 것들을 좀 받게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제가 은혜 받은 거는 가장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긴다. 저 너무 은혜됐어요. 개척교회도 우리끼리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우리 교회 작아요, 우리 개척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근데 이 말에 따르면 작은 지체,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긴대잖아요.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아껴준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큰 공교회가 정말 하나의 교회라면
작은 교회들 더 소중히 여겨주고 또 연약한 지체들 더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인 것 같고, 이 정도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에 가서도 우리가 진짜 같이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저는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많은 동역자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가 큰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니까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부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좀 자유해지고 또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기쁨의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사역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교회를 볼 때 누가 제일 약하지? 지금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가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취약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세 가족을 굉장하게 좀 중시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세 가족들.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좀 약한 친구들. 거기에 좀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 관심사는 조금 그쪽으로 더 향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믿음 약한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얘기 나왔으니까 또 드리자면, 흡연하시는 크리스찬, 또 이렇게 뭔가 아직 충분히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저는 좀 더 열려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언어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문화적으로 우리 교회 문화를 강요하고 우리 교회 문화 이런 거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열려있고 조금은 또 여유로운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흡연 크리스찬도 많아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찬인데 흡연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들은 거 한쪽에 흡연장 따로 만들고. 아니 흡연장까지는 아니야. 흡연장까지는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 도란 집사님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도란 집사님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놀리면 위험합니다. 도란 집사님 다 이렇게 얼마나 도란 집사님이 이렇게 또 사랑이 많고 그런지 몰라요. 무서워. 마이크를 끼셨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혹시 말할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켰어요. 무서워. 위협적이야. 혹시 말할 일 생기면 바로 말하려고 마이크를 미리 켜다니 감사하고, 제가 이제 나눴던 내용들 여러분들 안에서 잘 소화되기 정말 바라겠고, 교회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태도 잊지 마시고, 또 교회 그리스도 몸이니까 정말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다양한 거 인정하고, 그 다양성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적 통일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통일성은 또 성장 지향성으로 나아간다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